오전에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32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2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말씀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지옥에 가기에 합당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는 하나님께 감춰졌음을 고백드립니다. 우리는 하찮은 죄인들에 불과하오나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도 우리의 행한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우리 안에 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기뻐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양도입니다. 이 시간 세상에 있는 걱정과 근심, 염려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양도입니다.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에 예수님 한 분만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양도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양구드립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주님 충만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르고 정확하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귀가 어떤 형태로든지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십시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며 참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아름다운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곧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도 본문 말씀처럼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입니다. 여러분 노루 보신 적 있습니까? 노루는 한 150cm 정도 되고 몸무게는 한 60kg 정도 되는 중형 사슴입니다. 성격이 매우 온순하고 겁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맹수의 습격을 받으면 쉽게 잡아먹힐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한 노루에게 한 번에 6m에서 7m 정도 도약할 수 있는 힘을 주셔가지고 도망칠 수 있게끔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맹수의 공격에서 벗어난 빠른 속도로 질주하던 노루는 그런데 적이 보이지 않으면 멈춰서서 주위를 살피며 뒤를 돌아봄으로써 위협을 자초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경주용 말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경주용 말을 보면은 그 차 한 대라고 부르는 눈 가리개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을 하냐면 말은 초식 동물로서 이제 육식 동물들을 이제 위협을 어디서 다가오는지 빨리 확인하고 도망쳐야 되기 때문에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대한 330도 정도를 본다고 합니다. 우리는 최대 한 120도 정도를 이제 보는데 말은 그 자리에서 뒤까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경주할 때는 오히려 그것이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옆에서 달리는 말 그리고 뒤에 있는 그런 시야들이 경주하는 데 있어서 방해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눈 가리개를 씌움으로써 옆이나 뒤를 보게 하지 않고 주변의 자극에 신경 쓰지 않고 앞만 바라보고 경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차 한 대 눈 가리개를 씌우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에 들어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두주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계속해서 옆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뒤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게 세상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만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렸을 때 믿음의 경주에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롯의 아내도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하필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같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이름 없는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롯의 아내의 이야기가 단순히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생한 경고이기 때문입니다.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첫 번째로 롯의 아내는 좋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좋은 위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롯의 아내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그녀가 어떤 위치에 있었던 사람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롯의 아내는 여러 가지로 좋은 위치에 있었던 것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롯의 아내였죠. 우리가 볼 때 롯이 구원받은 사람인가 싶기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롯을 향해서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2장 7절에서 또 사악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져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롯을 분명히 의롭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평범한 사람의 아내가 아니라 우상 숭배자의 아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는 사람의 아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좀 뭔가 부족하고 그래 보여도 구원받으셨다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은 복받으신 분들인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나아가서 롯의 아내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조카 며느리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고향을 떠날 때부터 롯은 그 여정에 함께했습니다. 그녀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셨는지를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카 며느리이기 때문에 원하기만 한다면 아브라함과 얼마든지 교제를 나눌 수도 있었겠죠.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축복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을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구원을 직접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창세기 19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5절, 16절 말씀을 보시면 창세기 19장 15절에서 아침이 밝아오니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내 아내와 여기 있는 내 두 딸을 데리고 와라. 그래야 내가 성읍의 죄악 속에서 소멸되지 않게 되리라 하더라. 롯이 머뭇거리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이 그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그의 두 딸의 손을 잡았고 주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그를 인도하여 성읍 밖에 두시니라. 주목하십시오. 천사들이 직접 그녀의 손을 붙잡아 밖으로 이끌어낸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성읍 밖으로 하나님께서 두신 것입니다. 자비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녀는 천사들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그녀의 귀에 생생하게 들린 것입니다. 암시로 전해진 것이 아니라 숨겨진 상태로 전해진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전해진 것입니다. 17절에 보시면 내 목숨을 위하여 도피하라. 내 뒤를 돌아보거나 어떤 평지에도 머무르지 말고 산으로 도피하라. 그래야 소멸되지 않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명확한 지시입니까? 여기에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까? 없죠.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분명했습니다. 롯의 아내에게는 몰랐다는 핑계를 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비극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자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롯의 아내의 마음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창세기 13장을 보면은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눈에 보기 좋은 땅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선택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장 10절에서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의 온 평지를 바라보니 소알에 이르기까지 어느 곳이나 물이 넉넉하더라. 그곳은 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으니 주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과 같더라.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니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좋아 보였던 것입니다. 눈에 보기에 좋았습니다. 보이는 것, 물질적인 풍요, 세상의 번영이 그들의 선택 기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롯의 아내는 이러한 세상적인 선택을 지지하고
지지했을 것입니다. 최소한 반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롯과 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갔겠죠. 소돔은 당시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번성하고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강남, 삼성동, 서초 이러한 지역이었을 것입니다. 그곳에는 편안함이 있었고 물질적인 풍요가 있었고 세상적인 즐거움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소돔의 화려함에, 소돔의 물질에, 소돔의 안락함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어떻게 보였을지 몰라도 속으로는 세상의 가치관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세상으로 기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세상으로 쉽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대로 너무 쉽게 하나님의 말씀에 흥미를 잃어버립니다. 에레미야 6장 10절 말씀에 따르면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고를 주어야 듣겠느냐? 보라, 그들의 귀는 할례받지 않았으니 그들이 경청하지 못하는도다. 보라, 주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꾸짖음이니 그들이 말씀 속에서 기쁨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내가 온전한 상태에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말씀들이 나에게 걸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즐거움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쁨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떻습니까? 세상에서는 쉽게 기쁨과 쾌락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라마 같은 곳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쉬는 날 뭐 하는지 아십니까? 자신이 좋아하는 드라마를 1화부터 마지막 화까지 한 번에 몰아서 보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만 보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대사를 외울 정도까지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회사 다닐 때 한 직원이 그렇게 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드라마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회사에 월차를 쓰고 하루에 몰아서 보는 것입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지겹지만 또한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밤새워 공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밤새워서 게임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세상의 쾌락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밤새워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는 어렵지만 밤새워 드라마를 보거나 게임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쉽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는 앉아있지만 마음은 세상에 가 있을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 일들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르지만 머릿속에는 세상의 염려와 욕심이 가득 차 있을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세상이 멸망할 것을 정확하게 알지만 또 한편으로는 세상적인 것들에 우리가 쉽게 마음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과가 무엇입니까? 롯의 아내는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 나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소돔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성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아끼시기 때문에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비참한 최후에 이르러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두 번째로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고 소금기둥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롯의 아내를 멸망케 한 것입니까? 엄청난 큰 죄를 저질렀습니까? 창세기 19장 펼쳐져 있으시니까 26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6절을 보시면 그러나 롯의 아내는 그의 뒤에서 뒤를 돌아보았더니 소금기둥이 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의 아내는 롯의 뒤에 있었죠. 그리고 가야 될 곳이 아니라 멸망하는 소돔을 향해 뒤를 돌아본 것입니다. 단 한 번의 뒤돌아봄,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이 한 번의 행동이 그녀의 운명을 결정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거 너무 가혹한 것 아닙니까? 그저 고개를 돌린 것뿐인데 왜 그런 심한 벌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까? 백보자 심판석에 선 죄인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판단하고 심판하겠죠. 나는 선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할 때 가장 구원받기 어려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선하게 살았다고, 나는 착하게 살았다고, 나만큼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보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그것으로 내가 지옥에 가야만 되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항변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기준과 하나님의 관점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 어땠습니까? 막대기로 한 번만 치라고 했는데 2번 쳤다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보고 하나님은 불의하시다라고 그렇게 쉽게 결론 짓는 것입니다. 하지만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본 것은 단순히 고개를 돌린 육체적인 행동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외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까? 롯의 아내의 보물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소돔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집이 거기에 있었고 친구들이 거기 있었고 익숙한 삶의 터전이 거기에 있었고 안락한 생활이 소돔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가 뒤를 돌아본 것은 마음으로는 소돔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입니다. 몸은 비록 천사들에 이끌려 소돔 밖으로 나왔지만 마음만은 여전히 멸망받은 그 도시에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롯의 아내는 소돔에서의 삶의 미련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의 안락함, 그 순간의 즐거움을 놓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았고 결국 소금 기둥이 되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본 것은 또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에 대한 의도적인 불순종이었습니다. 천사는 분명히 말했죠. 뒤를 돌아보지 말라. 이것은 제안이 아닙니다. 권고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다. 그런 것이 아니라 명령이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생명을 구하기 위한 필수적인 명령이었습니다. 롯의 아내는 분명히 이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머리로는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순종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욕망이 하나님의 명령보다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롯의 아내는 소돔에서 나왔고 천사들을 따라갔고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단 하나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그 하나의 불순종이 그녀를 멸망시킨 것입니다. 불순종은 이와 같이 항상 비극적인 결말을 낳는 것입니다. 사울왕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을 때 사울은 대부분 순종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는 핑계로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아가왕을 살려두었죠. 그러면서도 뻔뻔하게 주님의 일을 완수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주께서 번제와 희생제를 주의 음성에 복종하는 것만큼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보소서 복종하는 것이 희생제물보다 낫고 경청하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나이다. 이는 거역함은 마법하는 죄와 같고 완고함은 행악과 우상 숭배와 같음이니이다. 왕이 주의 말씀을 거역하였기에 주께서도 왕을 거절하여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반역이자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이는 교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머리로 정확하게 알지만 정확하게 고의적으로 거절하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m 밖에 관역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0m를 쏴서 그 관역에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50m를 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한 5m를 쐈습니다. 그 둘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까? 관역을 맞추지 못했다는 점에서 똑같은 것입니다. 부분적인 순종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10m를 쐈던 50m를 쐈던 99m를 쐈던 관역을 맞추지 못한 것은 다 똑같은 것입니다. 100m를 쏴서 관역을 맞춰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완전한 순종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말씀을 듣고 아그리파 왕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나를 설득시켜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였도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는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결국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가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결국 죽어서 지옥에 갔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의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거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이 있죠. 교회 다녀서 복음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다들 거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종교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정작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면 완전한 순종이 아니라 한두 가지 세상과 타협하고 부분적인 순종을 하게 만듦으로써 그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의 삶은 항상 최선이 아니라 차선을 선택하는 삶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는 거의 구원받았습니다. 소돔에서 나왔고 천사들의 손에 이끌렸고 멸망의 불길이 쏟아지기 직전에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가면 안전지대였지만 하지만 뒤를 돌아본 것입니다. 거의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롯의 아내는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야고보서 4장 4절은 이렇게 경고하시죠.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 다 친구를 삼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롯의 아내는 그리스도와 세상을 동시에 사랑하려고 한 것입니다. 한 발은 구원의 길에, 한 발은 소돔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존중하고 다른 쪽을 경시하게 됨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할 수 있다고, 나는 둘 다 섬길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멸망이 예견된 세상에 대한 미련과 집착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 우리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하죠. 먹을 것과 입을 것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면 충분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이상으로 욕심을 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는 소돔에 남겨둔 부동산과 집안에 놓고 온 귀중품, 보석, 통장, 현금 이런 것들의 미련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세상을 향한 사랑을 멸망을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고 요한일서 5장 2장 15절과 17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롯의 아내는 어리석게도 자신의 하나뿐인 생명을 영원히 사라져버릴 세상의 정욕들과 맞바꿔 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유혹이 너무나도 강력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순간의 재단에 영혼을 불사를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발견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어떻습니까? 소돔은 우리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세상 깊숙이 들어간 성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끌어내오지 않는 이상 스스로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의로운 롯은 소돔 안에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소돔에서 나오면 될 것 같은데 롯은 스스로 그것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깊숙이 들어갔을 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나오지 못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첫 번째로 소돔을 향해 시선을 돌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볼 분은 우리의 선두주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 소돔의 영향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뒤 돌아보지 마십시오. 세상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십시오. 그녀의 경고에 우리가 경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세 번째로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이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일어난 이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첫째로 예수님께서 세상과 타협하는 마음의 위험성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봄으로써 소돔과 자신이 마음속으로 여전히 결속되어 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녀의 시선은 곧 그녀의 마음의 방향을 반영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손에 쟁기를 잡았는데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는 말씀은 동일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과거를, 세상을, 옛 삶을 뒤돌아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경고를 무시하고 세상과 적절히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본 거주지는 시온에 두되 여름 별장은 바빌론에 두는 것입니다. 주중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다가 주일만 되면 교회에 나와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는 세상에서는 세상의 방식대로 살고 일하면서 집에서는 세상의 가치관대로 자녀를 키우면서 돈을 쓸 때는 세상 사람들처럼 돈을 쓰면서 단지 주일 몇 시간 교회에 나오면 된다고 아니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물질적인 것에 대해 애착을 버리지 않으면 구원받았더라도 롯의 아내처럼 얼마든지 영적인 위기에 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타국인 같고 순례자 같은 너에게 권고하노니 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신의 정욕들을 멀리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거주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 하늘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타국인 같고 순례자 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곳은 우리의 영원한 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그네가 여관방을 너무 사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정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가볍게 여긴 결과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는 것의 위험성, 그것을 우리에게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는 명확한 오해의 소지가 없는 직접적인 명령을, 경고를 받은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 얼마나 간단합니까? 이보다 더 분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롯의 아내는 이것을 무시한 것입니다. 결과는 즉각적인 멸망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하며 그 경고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라고 말했습니다. 너희의 죄가 너희를 찾아낼 것임을 알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경고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롯의 아내를 언급하실 때 노아의 날들과 그리고 롯의 날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또한 롯의 날들에 일어났던 것과 마찬가지라. 그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팔고 심고 건축하였으나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 모두를 진멸시켰느니라. 노아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죠. 소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지만 가볍게 무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팔고 심고 건축하며 일상에 몰두하다가 갑작스런 심판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지옥에 대한 경고를 너무 가볍게 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는데 그 심각성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때 그때 가서야 후회하겠지만 그때는 너무 늦어버린 것입니다. 롯의 하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즉각적이고 완전한 순종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내가 붙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만 한 가지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에 손을 뻗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표대를 향해 쫓아갈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롯의 아내와 정반대이죠. 롯의 아내는 뒤에 있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워하고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만 보고 달려간 것입니다.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뒤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공이든 실패든 지나갔으면 교훈을 받은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는 우리의 발목을 붙잡죠. 과거의 성공은 우리로 하여금 안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결승점에 이르기까지 앞을 바라보고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들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현상 유지가 아니라 뒤처지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은 달팽이는 느리더라도 앞으로 움직인다고 말했습니다. 달팽이는 인내로 방주에 닿았다라고도 말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을 때 모든 동물들을 한 상씩 방주에 들이지 않았습니까? 달팽이도 들어갔을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들어갔냐 하는 것입니다. 느리지만 꾸준히 앞으로 나아감으로써 방주에 도달할 수 있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달팽이는 느릴지언정 뒤로 가지 않습니다. 달팽이는 느릴지언정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인내와 끈기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와 같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느리더라도 천천히라도 꾸준히 앞으로 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전진,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후회로 점철된 어제가 아니라 걱정과 미래로 가득 찬 내일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는 예수님의 짧지만 강력한 명령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롯의 아내는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 소돔의 멸망으로부터 건져냄을 받았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살아남아야 하는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마음은 세상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지식이 부족해서 그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로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열심을 다해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소망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는 단 한 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봐줄 만도 한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경고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으로서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을 때 그 한순간의 불순종이 그녀를 소금기둥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되 온전히 완전하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멸망할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회로 점철된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공이든 실패든 미련이든 무엇이든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가졌던 집착과 미련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50억이 생기든 100억이 생기든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면 그 50억, 100억이 여러분을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앞에 있는 것들을 잡으려고 달려나가시겠습니까? 오늘 결단하시길 바라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